이 시간 우리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몇 가지 광고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삽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훈련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사모하시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꼭 후반기 때에 훈련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착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지만 훈련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밀려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사모함이 생길 때 빨리 신청하시고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가 목장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오후 예배 시간대에 목장별로 모이셔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하시고, 또한 특별히 2시 30분에는 우리 시니어 목장들만 전체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2시 반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는 오후 예배가 목장 예배로 바뀌어진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공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안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12는 충만함과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빠지면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눌 때에 레위 지파가 빠졌을 때에 거기에 누구를 채웁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는 마띠아를 통해서 그 숫자 12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사도 12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사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진 누구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성경은 사사기인데,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첫 번째로 삼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것은 450대 1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은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한 이후에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시작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바로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는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고백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에 가면 이 고백이 순수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귀고리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했는데 지금 승리의 대가로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은혜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왕은 거절했지만 실상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대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왕은 거절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17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겔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1700세겔을 지금으로 하면 양이 어떻게 되냐면 2kg 정도의 금입니다. 2kg가 얼마를 하는지 제가 어제 시세로 좀 알아보니까 1kg가 약 1억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kg면 얼마입니까? 2억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양이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을 가지고 뭘 했냐면 27절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와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나중에는 여러 곳을 지나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그 전까지 약 400년 동안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 내내 법궤가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 이 법궤를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모일까요? 당연히 성막과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봇은 뭐냐면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걸까요?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고 그것이 그의 집안이 망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사사는 여러분 그 시대의 왕입니다. 이미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왕인데 왕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금을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실로에 갖다 주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항상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을 4번씩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양털만 적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제사할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적진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엄청난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드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중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실로에 있는데 이 영적 중심을 무시하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가서 사람들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하게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유독 저를 이뻐해 주시는 한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좀 크게 다치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시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이 빨리 와서 허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끊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해서 다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하고 빨리 허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부터 해달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요 허리를 삐끗하셔서 그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제가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데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 장로님 제가 표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 이분이 집 앞에까지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뭐가 쑥 하고 생기냐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목회자야. 내 손 건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실로에 갖다 주지 않고 자기 집에 두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찾아갈까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의견을 묻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모습이 본인이 보기에는 좋았던 겁니다. 이미 그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신화적인 승리를 거둔 이미 살아있는 영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힘과 에봇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을 지금 그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에게 올무, 즉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올무가 뭐냐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올무입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올무는 목숨을 낚아채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고 그와 그의 집안이 망하는 올무, 즉 덫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면 더 추해집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더 추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더 추해집니다. 믿는 사람이 더 추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더 추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옛날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비겁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이 결국에는 선을 넘어서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에봇을 만들고 영적인 중심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교만의 자리까지 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오히려 비겁한 모습으로 겁쟁이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주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망각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치사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은혜를 망각해서 망한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둘 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가는 바람에, 그 선을 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우시야 왕은 평생 문둥병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누가 나를 대접해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나를 자랑하고 그게 없으면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대가를 바라는 기드온처럼 결국에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이 망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추해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망각해서 추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 쓰임받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물질을 다 빼앗아버리고 왕으로서 군림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인정과 그 사랑을 본인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습이 추합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옹졸해 보입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안되게 안타깝게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자손, 내 자녀,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면 다음 세대에 올무를 남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다음 세대에 올무를 남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성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후궁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첩을 뒀는데 그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기드온의 생각입니다. 왕을 거절했는데, 나는 왕이 아니다 거절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 마음이 그의 속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그 일이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됐는데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다음 세대가 올무에 덫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했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너다, 바로 나다, 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얘가 내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머리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황금 에봇이 아니라 수많은 보석이 달린 에봇을 입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눈길 한 번만 주면 12군단 수많은 천군 천사와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습니다. 모든 순간,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올무를 남기지 말고 다음 세대에 덫을 남기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망각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해지지 말고 더 치졸해지지 말고 더 추해지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은 사라집니다. 물론 믿음의 용사 가운데 기드온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의 성경에서 기드온을 더 이상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에게 힘내자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아자아자 파이팅!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니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아자아자 화이팅 하는 거구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아자아자 화이팅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쳐있으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아자아자 화이팅!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겁쟁이이고 비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에는 그가 크게 쓰임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추해지고 옹졸해지고 그리고 더 악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본인이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